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정양의 철학 강의 점점 강의 내용이 많아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로 서양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티카라고 불렸던 그때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는 또 신플라톤 철학자들에 대한 많은 그 철학적인 사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사유와 신앙, 생각하고 믿고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앙, 이런 거에 대한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철학하고 생각하는 자유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세계를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신앙생활을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는 지금까지는 플라톤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신플라톤 철학의 그 사조가 어떠한 것이었느냐, 또 그 중에서 오리게네스의 그 신학자로서 철학과 신학을 다 마스터한 그러한 차원에서의 하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것이 어떤 차원이었느냐, 또 나와서 그 영지주의가 과연 어떤 사상의 체계였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지성인의 시작은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젠가 그 인간이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거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한 4만 년 전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은 곧 인간 지성의 시작이요, 또한 인간의 신앙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지성입니다. 사유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이 상대 세계에서 절대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 피조물의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사유의 자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자유, 이것을 제일 먼저 터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메르인들이 서령 문자를 만들어서 그 기호로 점토판에 새겨서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또 목판에다가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성과 신앙을 그런 기록한 문헌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과 평화, 또 사랑, 여러 가지 궁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이야기, 이런 것들도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내용 말고 참신한 사유, 철학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신앙, 이런 거에 대한 글이 많이 새겨져서 그 점토판에도 새겨지고 목판에도 새겨져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수의 종교 시들이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슈메르인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 슈메르인들은 검은 머리에
동양인처럼 생겼다 그런 겁니다. 자연과학과 수학과 천문학과 이런 일에 아주 굉장히 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랜 경험을 누적한 그러한 아주 현명한 깨인 지적인 그러한 민족이었다. 슈메르 민족이 그랬다. 그 외모의 생김새는 동양 사람처럼 생겼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도의 문화권을 이루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친척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탈 메소포타미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세계로부터 떠났는가? 참다운 신앙의 시면 그리고 지성의 한계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지성의 한계 그리고 신앙심은 깊은 데 어디에 있다. 신앙은 항상 시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지성의 한계가 없는 곳으로 그리고 신앙의 시면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BC 2300년경에 수메르의 마지막 왕이 이름이 둥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한 1000여 명의 엘리트들 데리고 우리는 원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왔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원래 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한 1000여 명의 그 엘리트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그런 기록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수르바니파르 그 궁전에 있는 그 도서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우리나라의 단군 왕검이 아니었을까? 둥기라는 것이 동이 동쪽에 사는 동이족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 이 대륙이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조상인 단군 왕검은 왕 중의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수메르인의 그 조상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그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 말에 소위 지성을 추구하는 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것을 필로소피아라 그럽니다.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진리 또 지혜 그런 것입니다. 지식을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으로서 철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는 동서양의 구별이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사유의 기능이 있기만 하면 지식을 사랑하는 일, 곧 철학하는 일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류 정신사에 있어서는 아버지와도 같았고 엄격한 판단력과 비판의식으로 유럽 철학은 신과 인간과 자연을 탐구하였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이러한 대철학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하고 자연을 탐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편 정신사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해온 분야는 그것은 지성의 세계가 아니고 신앙의 세계입니다. 철학은 인류에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연마했고 신앙은 지성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깊은 데로부터 부르짖어야 하는 신앙의 시면을 새롭게 가르쳐주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21세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의 지성은 어떠한 지성입니까? 신 피타고라스주의를 방불케 하는 디지털 만능 시대, 마이크로 전자 회로칩의 전지전능한 시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고 팔고 한 현대판 노예시장, 철저한 경험론과 논리의 타당성만으로 분석하여 수집하는 통계자료와 이것의 절대화, 무한한 기술 축적과 자본 증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제 경쟁 체제, 여기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 문제, 이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그동안 갈고 닦아온 지성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과 자연을 깊은 데로부터 다시 탐구해야 하는 차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지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정신작용을 얼마나 더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신은, 하나님은 인간의 한없는 욕구 충족을 어느 정도나 더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사회에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하면 과연 평화를 수호하는 일에 전쟁이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간 상실의 처참함은 이미 지성의 시작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연 파괴, 에코사이드, 생명 파괴, 바이오사이드, 사회 파괴, 소시오사이드,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자체가 아마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대의 최고 지성인 자연과학과 분석철학, 논리적 실증주의 등은 이러한 질문이 논리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신앙만이 이러한 필연적인 물음에 대하여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사람은 그 의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러한 구절이 성서에 있습니다. 서양 사상이 지금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신, 인간, 자연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유럽 정신사의 근간을 이룬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인간 중심의 사상 체계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유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이었고 이러한 그리스인들은 신이나 자연마저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피타고라스에 대한 생각을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는, 즉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은 나아가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지에서 감히 신과 자연을 설명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신플라톤 철학에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는 다분히 현세주의로서 이성주의, 자유주의, 문화주의, 그리고 이 모든 이념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낙천주의,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있고 자연도 인간을 위해서 있고 역사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성의 한계는 인간으로 시작하여서 인간으로 마친 다름 아닌 자기네들의 인본주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사상을 문학작품에서 흔히 비극의 탄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인본주의는 마침내 인간의 정신문화를 비극적인 대로 이끌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인본주의 사상에서 빼어난 점은 여럿이 모여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생각인데 이 사유가 오늘날 유럽의 정신사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조화의 총체가 다름 아닌 대우주로서 인간은 대우주의 표본인 소우주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것 칼로스, 또 선한 것 카가토스, 이것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수학과 천문학을 중요시했으며 대우주와 소우주에서 보는 균형의 덕이 최대의 덕임으로 하여서 이 조화의 원리가 정치, 사회, 철학, 예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정신은 유럽 정신사에 있어서는 수만 가지의 꽃들을 피어나게 하는 어느 화창한 봄날과도 같았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선한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 오늘날 유럽인들의 지성에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침통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난과 십자가를 긍정해야 하는 깊은 자기 발견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권하고, 인간과 자연은 신의 높은 섭리로 창조되었으나 그의 성의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과 죄와 버타는 그런 경지로 전락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인간의 최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품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금 신의 성의를 받드는 일입니다. 신이 이러한 전락된 세계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신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결코 인간의 선행의 소치가 아닌 것입니다. 무소불능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서 여럿으로 되어진 인간과 자연은 한 분이신 창조주로부터 비롯되어 나온 것입니다. 지음받은 여럿이 본래의 것이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 근본이요 본래의 원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교회가 있을 따름입니다. 흩어지는 여럿, 갈라서는 여럿은 영원한 하나, 절대적인 하나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양의 신중심주의의 중세는 서양 사상사에서는 이를테면 겨울과도 같아서 하늘과 땅과 인간 모두를 하얀 눈으로 덮은 성스러운 아주 깨끗한 성탄의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양 정신사에 있어서의 봄과 겨울, 이러한 정신의 두 계절인 고대 그리스의 지성과 기독교의 신앙을 종합하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그는 신학의 총체라고 하는 그런 저작을 통해서 서양의 스콜라 철학의 관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두 정신사의 물줄기는 유감스럽게도 다시 갈라지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보게 되는 유럽 정신사에 있어서의 온갖 종류의 혼탁함은 자세히 우리가 관찰해 본다면 이러한 때에 생겨난 이성과 신앙의 대립에 귀인되는 것입니다. 이미 16세기에 발생한 지성의 한계는 신대륙 발견과 함께 신앙의 심연을 찾아 나서는 청교도들의 집단 위주로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옛날 아브라함과 그 가족 및 친지들의 경우보다 더 심각했고 더 본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무는 서양, 몰락하는 서양이라는 표현이 유럽인 자기네들 자신에게서 생겨나게 되었는데, 현대의 서양은 현대를 올바로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실로 노쇠한 또 낙후된 정신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인본주의는 결국에는 인간 기계론을 불러왔으며 중세 때의 신에 대한 모든 아름다운 사유는 허무주의 내지는 무신론과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원형을 자연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신의 그림자는 자연 속에 깊이 투영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독일 관념론도 자연을 배경으로 한 세계 이성과 범신론 속에서 인간과 신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정신사에 있어서의 집대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주장과 경향과 성격을 주도 면밀히 관찰해 보신다면 하나도 유럽적이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유물론과 유심론,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이 모두 이러한 저무는 몰락하는 유럽 정신사의 하찮은 잔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에는 평화가 이룩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서양 정신사의 그제인 고대 그리스 정신은 인간 중심 사상으로 인해서 신을 잃었습니다. 서양 정신사의 어제인 중세 기독교 정신은 신을 가르치면서 자연을 무시하였습니다.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이후 지금에 이르는 서양 정신사의 오늘은 자연에만 심취한 나머지 신과 인간을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서양 정신사는 그렇기 때문에 신과 인간과 자연을 찾아 나선 아주 보람된 기특한 역사이면서도 또 동시에 제각기 신과 인간과 자연을 잃어버린 아주 아쉬운 그리고 비참한 경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일찍이 자기의 조국 아테네를 무신앙, 허영, 사치, 허례의 범람으로 인해 한 마리의 게을러 빠진 아주 늙어버린 소에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퇴폐하고 무기력한 서양 정신사 역시 이러한 한 마리의 늙은 소에다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종류의 부정부패, 부조리, 사치와 허영, 과소비의 범람 등은 그 원인이 퇴폐한 서양 정신을 무비판 내지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데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드는 일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세계사의 새로운 개전, 그러면 이 우렁찬 과업을 도맡을 지역은 어디이며 이 과업을 등에 짊어질 주체는 과연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저문은 몰락하는 서양이 아니라 밝아오는 새롭게 일어나는 동양, 여기가 세계사 개전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양을 이끌고 나아갈 등대, 곧 우리 한민족이 이 새로운 세계사의 개전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렁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세계사의 이념, 과제, 그리고 방향 선정에 있어서 지금의 동서양을 포함하고 또 이를 넘어서는 실로 높이 고양된 민족 정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고 한국의 세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아테네는 한때에 엎드려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한 한 마리의 게으른 소에 비유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부지런히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도 자기의 몸이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든 소에 비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잘된 일을 보고 경탄하는 것도 잘못된 일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깊은 생각도 예리한 비판도 없습니다. 반성과 자각과 각오는 더더욱 찾아볼 길이 없이 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통탄해야 한 음성도 찾을 길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조잡스럽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이 어떻게 심한 모방과 표방과 표절을 불러오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거친 지성, 얼마나 시끄러운 교설들이 우리 자기네들을 새로운 학설이라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각오라고 주장하는지를 보십시오. 현대는 복음의 빈곤이 이야기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범람이 문제가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시대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고도 또 어려운 것은 이러한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세계인 앞에 시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한계에 처한 현실에 대하여
신앙의 심연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그를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렇게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세계사의 계절을 눈앞에 둔 동양과 우리 한민족 위에 새롭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서양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라톤이 얼마나 위대하였고 피타고라스가 얼마나 훌륭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그 사회에 큰 보탬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긍정적인, 오로지 서양 사상사를 긍정적인 면으로만 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얼마나 굉장한 사상적인 체계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아주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홀로그램과 같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이 태평양 시대를 이끌고 나가야 할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철학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것을 찾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규명짓는 그러한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